우리 주변에 보면 기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을 믿음의 기업이다라고 소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후훈을 보니까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회사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사훈을 걸어놓고, 또 프랭카드를 보니까 주일은 쉽니다. 그러한 회사를 보거나 어떤 가게를 보면 이 가게, 이 회사는 보니까 오너가, 사장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사장님이 이 회사가 믿음의 기업이다라고 천명을 할 때에, 말하고 다닐 때에 무엇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믿음의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에는 이 회사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장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만약에 어려운 일을 겪고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요.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장이시잖아요.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니면 회사가 잘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회사를 정리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인정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기업하는 오너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회사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에는 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가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가치를 두고 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가치에 마음을 두는 회사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자신의 집으로 가서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요구할 때에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시라면 죽어가는 내 딸도 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에 그 순간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아무리 좀 중한 병이랄지라도 좀 뒤로 하고 급히 가주셨다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인데라는 아쉬움이 들면서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그 간절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가셨을까요? 왜 더디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시겠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디 가신 이유 중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다. 예수님이 급히 가셔야 되는 그 야이로의 집에 더디 가신 또 다른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는 뭐냐 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기다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위중함을 알면서도 더디 가신 것이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기다린 것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더디 가신 거다라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도된 그 더딘 걸음으로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기다리셨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이다. 여러분, 그 야이로의 두려움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신의 가장 아끼는 딸의 죽음으로 이제 나의 삶의 의미를 나는 이제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그 마음의 두려움. 내가 사랑하는 딸을 잃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자기의 딸은 마치 자기의 목숨과 같은 존재였고, 딸이 죽고 없다면 나의 삶은 더 이상 살아갈 가치도 없는, 살아갈 의미도 없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그 두려움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이로에게 36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가 자기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야이로의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더 이상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두려움을 느꼈던 야이로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두렵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야이로의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렵지 않도록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야이로에게는 자신의 딸이 자기의 목숨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딸이 죽고 없다면 야이로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살면서 겪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 일, 그건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만약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후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이 될 것이고, 그 고통은 내 삶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것이며, 그때 그 삶을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거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말 그 어떤 상실과 절망의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그 누구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 그때에 누가 와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그 절망과 어떤 그 상실의 그 두려움의 일들을 떨쳐내고 또 그 두려움이 사라지더냐? 말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라.
여러분, 야이로도 딸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시라면 내 딸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고,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죽는 그 순간에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흔들려 버렸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의지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괜찮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만은 우리가 염려했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신앙의 어떤 그 드러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목사니까 나는 믿음으로 극복해낼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떤 제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지는 마음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냐고 원망할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느냐라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다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그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믿음이란 것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란 것이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언제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그 두려움을 떨쳐야지 하는 의지가 아닌,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그 두려움의 일들을 몰아내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두려움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상실감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위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그 말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런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예수님만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이로가 딸의 죽음으로 망연자실하여 삶의 끈을 놓고 싶은 절망감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이 내가 죽은 딸을 살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여기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라는 것이 그냥 내 딸을 살려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여 줄 것인데, 너희가 나로 인하여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야이로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야이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떠들며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3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당시에 그 회당장에 있던 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아이를 향해서 잔다라고 말할 때에 아마 그 모여있는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죽은 사람 보고 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처음 들어보는 말일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조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웃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죽은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어 능히 행하실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라고 표현할 때 그 잔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은 사람을 향해서 잔다라고 하셨는데 자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에 이 표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자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잔다라는 이 표현을 할 때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성도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도 의미하면서, 그 영혼의 죽음이란 것은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여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적인 본질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버림받는 그 상태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여러분, 지옥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불이 펄펄 끓고 그런 어떤 끔찍한 걸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과 일절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고통이겠느냐? 여러분,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여 분리되어 있는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영혼이 죽은 그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간 음부의 권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의 죽음의 상태인 지옥 형벌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가운데 영혼의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란 것은 단순히 육체의 부활, 육체의 죽음을 이겼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부활인 것입니다. 영혼의 그 죽음, 지옥 형벌의 그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안에 있어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기에 성도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할 때 그 말은 뭐냐면 영혼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로 53절의 말씀.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잠에서 깨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의미는 야이로 너의 딸은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과 상관없는 자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딸은 죽음과 상관없다. 여러분 단순히 야이로에게 죽은 딸을 살려주는 그 정도로 가지고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살려주심으로 그 후로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단순히 육체가 사는 것에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일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권세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면 그 다음부터 병 안 걸립니까? 안 걸리면 병 두려워할 거 없죠. 우리는 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생하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두려움의 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의 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면 이 두려움과 문제가 해결되라고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심으로 부활의 권세 안에서 천국을 선명히 바라보기에 세상의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막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걱정합니다. 그때에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두려움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여겨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어려움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두려움의 뿌리에는 죽음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안에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기에 죽음과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럼 이것 하나만 분명히 믿으시면 돼요.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에 행복하고 싶으면 이것 하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때에 예수의 부활 사건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불쌍한 자일 뿐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과 상관없는 자로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때에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내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질 때에, 그때에 내 몸이 약해질 때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 약해짐을 바라보면서 더 큰 소망이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의 재정적인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으로 삶이 고달플 때에, 또 세상에서 살면서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 마음에 낙심함이 있을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각나면서 이 땅 너머에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이 약하여 병으로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생각나면서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의 육체 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날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이로가 삶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역시 살면서도 삶의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없고 만난다 할 때, 그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여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생명을 누리고 있으며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큰 힘으로 여기는 것은,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것은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물질의 권세 앞에서, 권력의 권세 앞에서, 명예의 권세 앞에서, 건강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약함과 나의 가난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과 또 육신의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여 약한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더 귀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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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예수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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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 간절한 마음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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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님 달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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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